사사기 3장 10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안경 쓰기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13장 24절 25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장 23절 그의 아멘. 이 시간 김영길 목사님 아까 소개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 보시는 최경석 장로님께서 제가 긴장을 많이 한 줄 알고 긴장 풀어주시려고 이렇게 이벤트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긴장이 사라지네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은광교회에서 주일 11시 예배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은광교회 당회와 온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은광교회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힘쓰시는 모습을 볼 때 같은 노예에 있는 목사로서 얼마나 그 감동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회를 비롯한 중직자로 구성된 청빙위원회와 온 성도들이 매일같이 청빙을 위해서 뜻을 모아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후임자를 청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특히 은광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고 비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가까이서 은광교회를 오랫동안 알고 있기에 잘 압니다. 역대 목회자들의 목회와 교체 과정을 겪으면서 은광교회 성도들이 억울할 정도로 저평가되었다는 점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면서 은광교회의 성도들의 놀라운 잠재력이 발휘되어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하실 정도로 저평가의 아픔을 만회하고 역전승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는 집안은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않습니까? 은광교회가 지금 그런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때까지 유지 발전시키시고 은광교회가 또 다른 위대한 60년을 이룰 때까지 이어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부터 몇 달 전에 그 프랑스 파리에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고 있던 아프리카의 그 조그만 나라 말리, 이 말리에서 온 22살 청년이 지금 전 세계의 그 인터넷상에서 아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면 5월 28일 프랑스의 그 현 대통령이 emmanuel 마크롱인데 이 프랑스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으로 이 불법 체류자인 청년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애굽나라 바로왕 앞에선 요셉도 아니고 이 불법 체류자로 체포되어 언제라도 처벌을 받을 처지였던
이 청년이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대통령궁에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다는 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초대를 받고 감사장을 받고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소방대원으로 채용까지 된 것입니다. 이 22살 말리에서 온 불법 체류자였던 이 청년이 지금은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시민이 되었는데, 이 청년의 이름은 마무두 가사마입니다. 프랑스의 불법 체류자였던 이 마무두 가사마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받게 만든 그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프랑스 대통령에게 초청받기 이틀 전, 그러니까 5월 26일 오후에 있었던 아주 용감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용감한 일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어떤 아빠가 자기 집에 4살짜리 아이를 혼자 두고 쇼핑하러 간 사이 이 아이가 자기 집 아파트 5층인데 이 5층 발코니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어요. 아이가 사는 집은 문이 잠긴 상태였고 옆집 사람이 발견하고 발코니를 통해서 아이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애를 태우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이 마무두 가사마가 아파트 발코니를 맨몸으로 기어 올라가 아이를 무사히 구조한 것입니다. 파리의 스파이더맨이라는 별명이 붙어 벌써 며칠 안 됐는데 유튜브상에서 그 조회수가 400만 건이나 넘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도시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무두 가사마의 능력을 보고 도둑질하기 딱 좋은 실력이구나 하고 군침을 삼겼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일로 이 아버지는 잡혀갔어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정말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는 잡혀가고 아무 상관없었던 저 아프리카 정말 이름도 알까 말까 그 말리라는 나라에서 온 이 22살 청년은 이 아이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칭송을 받고 상을 받았습니다. 마무두 가사마가 꿈도 꿀 수 없었던 포상을 자기가 불법 치료하던 나라 프랑스로부터 받도록 해준 선행, 그 선행을 이루는데 걸린 시간이 여러분들 혹시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세요. 이 영웅적인 행동에 걸린 시간은 단 30초. 30초입니다. 옛말에 5분 참아서 영웅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내 인생의 시간 30초만 잘 써도 내 인생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30초만 잘 사용하여도 내 인생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명예로운 시민 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단 30초만 해도 그것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간,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프랑스 대통령 엠마누엘 마크롱만 못하시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결단과 결심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주님이 주시는 한마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저는 저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15초면 됩니다. 이 기도, 이 시간 처음 나온 분이나 아직 주님을 영접하시지 않은 분들이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아들일 때 인생 최고의 변화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신분이 변화됩니다. 불법 체류자가 프랑스 시민 되는 거 이거에 비교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기도문을 할 때에 혹시 예수님을 오늘 처음 나와서 또 그동안 영접하지 못해서 그런 분들은 마음으로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아들이시면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저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를 마음 중심으로 하신 분은 주 예수님이 그분 마음 중심에 들어가셔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단 한마디의 말씀, 단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도 인생의 수십 년 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막힌 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성도도 나중에 장성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모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나실인도 나중에 장성해서 철들어서 자기가 서원할 수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오늘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가공할 힘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무장한 군인 1000명을 물리칩니다. 또 성 안에 포위되었는데 성문짝을 빼서 메고 유유히 그 포위망을 빠져나갑니다. 또 굵은 밧줄로 겹겹이 그 몸을 이렇게 포박을 했는데도 마치 그 굵은 밧줄을 그 불탄 그 삼실처럼 그렇게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삼손의 괴력이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실 때만 역사되었음을 이 삼손의 기록을 보면 아주 예외 없이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삼손이 발휘하는 힘은 그냥 무대뽀로 힘만 센 것이 아니고 그 힘은 지혜가 인도하는 힘이었습니다. 삼손이 이 딥나라는 곳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러 갔다가 자기에게 달려드는 젊은 사자, 그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길을 지나다 보니 죽은 사자에게 벌들이 꿀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꿀을 자기도 먹고 부모님에게도 가져다 드립니다. 근데 삼손은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자기가 죽인 사자, 그 사자의 죽은 몸에서 그 벌들이 집을 짓고 그 꿀을 모아놓은 것을 보고 거기서 깊은 교훈을 얻습니다. 요거 봐라, 사자가 요놈이 살았을 때는 남의 생명을 빼앗고 남의 생명을 빼앗아서 먹이로 삼고 이러던 자인데 이게 죽으니까 먹을 것을 주네. 그것도 사자가 주는 게, 살아서 사자가 주는 게 있다면 그게 매운맛을 주었을 텐데 이게 죽으니까 무슨 맛을 주죠? 단맛을 주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니까 남의 거 뺏어나 먹고 남을 죽이고 뺏고 이러던 자가 이 죽으니까 남에게 먹을 걸 준단 말이에요. 또 매운맛을 주던 자가 죽으니까 단맛을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이 유명한 수수께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뭐게, 이겁니다. 답은
뭐죠? 사자와 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삼손의 수수께끼가 엉터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 운율이 있어요. 두운이라고 하는 운율이 있는데, 우리말도 뭐 리자로 끝나는 말은 개나리, 미나리, 보따리, 항아리, 뭐 유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수수께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개가 개를 물고 개를 넘다가 개에게 놀라 개 속으로 들어갔다. 이거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힌트는 뭐예요? 끝자가 개자잖아요. 그래서 솔개가 땅개를 물고 고개를 넘다가 번개에 놀라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답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만들면 돼요. 개자가 나오는 대로. 근데 삼손의 수수께끼가 사실은 자기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삼손이요, 요거를 그 운율로 만들었어요. 히브리 말로 맴자, 맴이라는 알파벳이 있는데, 맴으로 이 먹는 자, 먹는 것, 그 다음에 강한 자, 단 것, 요것의 글자가 다 똑같아요. 첫 자가.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만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삼손은 이 힘센 것보다 지혜가 더 뛰어났다. 나중에 삼손도 자기가 만든 수수께끼의 교훈과 같은 생을 마감합니다. 삼손이 자기 자신이 살아요. 육신이 살고 정욕이 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피해만 주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실망과 아픔만 주었습니다. 그러던 삼손이 죽기로 작정하고 이른 사명을 되찾으니까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 삼손이 그 원어로 보면 이 태양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삼손이 태양과 같다. 그런데 영어로 이렇게 생각하면 비슷한 것 같아요. same, 똑같다, same. 그 다음에 sun, 태양, same sun. same sun, 삼손. 외국 사람들은 삼손이라고 발음 안 해요. 물론 이것은 콩글리시죠. 이것을 제대로 말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all men like the su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삼손은 차라리 우리말로 삼손이니까 손이 몇 개죠? 뭐 우리말 그냥 그 음으로 손이 3개. 그런데 진짜 삼손은 하나님이 쓰시는 3가지 손이었어요. 성령의 손, 지혜의 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그 무시무시한 힘의 손, 물리력의 손, 괴력의 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삼손과 같이 우리를 쓰실 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이 손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손이 되게 해주시고 지혜의 손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괴력의 손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 괴력의 손은 내 분야에서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재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인간관계의 힘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인기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한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힘을 잃는데 그 힘을 잃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힘이 안 잃어진 상황에서 잃은 상황으로 그 가는 과정에서 그 랩타임이라고 할 수 있죠.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자기 힘의 비밀을 들릴 나에게 3번이나 가짜로 지어내어 알려주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을지 모르지만 결국 힘의 비밀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음에 있고 자기 머리를 밀면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들릴라는 즉시 이 블레셋 사람을 불러서
7가닥으로 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 삼손의 머리가 7가닥으로 이렇게 땄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7가닥으로 된 머리를 정말 순식간에 밀어버립니다. 프랑스에서 명예로운 시민이 된 마무두 가사마가 그 영웅이 되는데 걸렸던 30초보다도 짧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30초 동안에 영웅도 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정욕에 사로잡히면 30초 동안에 엄청난 기회도 잃고 타고난 엄청난 재능도 잃고 비참한 신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엄연한 현실을 내가 정신 차려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성령님이 늘 내 마음속에 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삼손이 머리 깎여서 신세를 망친 후에 전 세계의 군인들이, 야, 이거 머리 깎으면 신세 망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전 세계 군인들이 머리를 길렀대요. 우리가 저기 사극에서도 보면 주몽이나 대조영이나 이런 사람들 머리 길른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윗 시대 압살롬이 그의 남다르게 대단한 머리를 길렀다가 그 머리 때문에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창에 찔려 죽은 뒤에 전 세계의 군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머리 길렀다가는 신세 망치는구나. 그래가지고 짧게 깎았대요. 지금 머리들 짧잖아요, 군인들. 물론 위트와 너스레로 꾸민 스토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발소나 미장원 가서 머리를 자를 때는 늘 삼손을 생각하세요. 또 아주 숱이 좋은, 또 윤기 흐르는 내 머리를 기를 때는 압살롬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 나의 영성을 지키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삼손이 진짜 잃어버렸던 것은 자기 머리카락이 아니고, 삼손이 잃어버렸던 것은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 자기 영성이었습니다. 삼손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도 대단한 것이, 삼손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식을 못 낳던 삼손의 어머니에게, 또 그 나중에 그 아버지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과 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으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합니다. 삼손의 부모에게는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구음하셨습니다. 삼손의 탄생은 대단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렇게 대단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우리가 일제에 36년 압제를 당했지만 이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탄생부터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또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자기 머리가 이렇게 밀리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그가 힘을 잃어 길을 잃은 사명자가 되어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굴리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은 바로 정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정욕에 빠지는 순간 그는 세속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주의 일 한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주수길 님이 작사 작곡한 길 잃은 청직이라는 그 찬송인데, 제가 대학 때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우리 같이 함께 활동하는 그 친구들과 부르던 찬송인데, 이 시간 부르고 싶은 감동이 왔습니다. 정말 이 시대 우리에게 최고의 그 영적인 해답은 정말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성공이 아니고 승리입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고 영적인 승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운동 경기, 우승을 겨루는 경기에서 출전한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나서 나는 경기할 때에 내내 다치지 않고 편하게 경기하다가 마쳤다고, 그걸 자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실제로 운동선수 중에서 그런 선수가 있다면 당장 그 팀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진짜 자랑할 것은 비록 몸에 부상을 입고 기진맥진할 정도로 힘겨운 경기를 했어도 경기에서 승리했다면 선수는 그 승리한 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 승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 삼손의 비극은 영적 승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승리를 포기한 것에 대한 비극입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망각하면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성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얻을 수도 없지만 잠시 얻는다 해도 그것은 금방 사라지는 모래 위의 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당장은 힘들고 세상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성공을 추구하는 처치맨들보다 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 승리를 추구한 성도에게 행복도 주시고 영원한 상급도 합당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되었을 때 어떻게든 거기서 빠져나가고 살아날 궁리를 한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 사명을 되찾는 것을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서 길게 된 것이 힘을 회복하게 된 근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일 뿐, 삼손이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았을 때에 성령님은 삼손의 심령 속에서 다시 임하여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죽음으로써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그 사사기 삼손에 대한 기록 마지막 장, 그 16장 보면 참 눈물겹지 않습니까? 그 28절로 30절, 16장 28절로 30절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붙잡은 사명 더 견고히 붙잡으시고, 혹 잃어버린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되찾으시고, 그것을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날 때까지 칭찬받는 사명자로 굳건히 서 있는 은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우리는 성공자가 아니라 영적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승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쓰임받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에게 끌려가서 죽음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영생의 길로 이끄는 것이 영적 승리입니다. 삼손이 성령에 사로잡혀 블레셋을 물리치니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삼손이 정욕에 빠져 사명을 잃은 자가 되니 블레셋으로부터 조롱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주여 사명을 잃지 않게 하소서, 잃은 사명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정체성, 사명, 영성 끝까지 지켜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은광교회 아버지, 이 중요한 때에, 이 교체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과도기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인생이 길 잃은 청지기로 사명 잃은 자로 죽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을 마지막에 승리하게 해주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에 사로잡혀 우리가 지혜도 충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떠나지 마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 일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